찬송가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복에는 저 천국의 사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찬송가 536장입니다. 찬송가 536장, 통합찬송 32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복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갑자기 안 보이셔서 놀라셨죠? 별로 안 놀라셨죠? 네. 사고가 좀 있었는데 크게 부러지거나 그러진 않아서요. 통증만 있어서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통원 치료만 하고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무사히 또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시간에 서게 됐네요. 데살로니가 교회 살펴보고 있지만 참 귀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복음 또 말씀을 받은 지 짧은 시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결단하면서 그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그리고 교회를 지켜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 사도는 늘 마음에 안타까움, 왠지 미안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사단이 막고 해서 함께 여행을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굳건히 말씀 안에 서고 또 다른 유혹이라든지 거짓 증언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고 이 복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삶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굉장히 기뻐하고 감격하고 위로를 받았던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고, 마지막 이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이제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아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교회를 더 굳건하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장부터는 3장까지는 그동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격려, 위로, 칭찬, 인정 이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4장과 5장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더 앞으로 꼭 지켜야 되는 혹은 너희 안에 더 분명히 이것은 구별해야 하는 혹은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책망도 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4장과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면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했으면 하고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죠.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인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미 너희는 이제 배우고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는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더 힘을 내라라고 하는 그 말이죠. 또 2절에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으로 준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너희에게 그 명령으로 전한 그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또 너희가 또 잘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 것인데 3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함, 카도시라고 하는데 아마 잘 아시겠지만 구별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그리고 봉헌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룩하면 굉장히 좀 교회에서 크게 막 소리내지 않고 시끄럽게 악기 치지 않고 긴 옷을 입고 천천히 다니는 듯한 이런 것들 거룩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그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구별된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것들과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특별히 거룩과 관련된 성경이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죠.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 가지 제사법이 나오는 것이 단순히 이건 번제는 이렇게 드리고 화목제는 이렇게 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레위기 읽다가 잠들고 하긴 하지만 그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과 같이 하나님이 택한 너희 백성의 삶이 처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구별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봉헌된 그래서 구별되이 바쳐지다라는 의미로 거룩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대상은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재물, 거룩한 재물과 같이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이 마지막 이제 권면이고 또 명령인 것이죠. 이 거룩을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음란을 버리고라고 하는데 음란은 이 포르네이아라고 해서 간음, 음탕한 행위라고 하는데 보통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죄가 바로 이 음란이죠. 단순히 육체의 어떤 죄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것에 물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음란을 행했다라고까지 영적인 음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런 중심으로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스피오스라고 하는데 보통 그릇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두 가지로 우리 성경 번역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내, 그리고 또 하나가 몸입니다.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그래서 세속적인 어떤 음탕과 음란하게 빠지지 않는 것, 또 다른 의미로 자기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아는, 스스로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고 정결하게 이것들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지켜내어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라고 하면서 너희 몸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또 같이 이어지는 맥락에서 5절에서도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라고 하는, 그야말로 어떤 격렬한 성적 감정과 같이 동물적인 그런 것만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때 당시의 어떤 영적으로 아니면 당시 성윤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이 어떤 성적인 도덕 이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었는데 신전마다 수백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하면 여창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각자 마음에 드는 그 여사제와 같이 이제 관계를 가지면서 신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어떤 즐거움과 어떤 것들을 누렸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어떤 신적인 응답으로 삼고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신전 안에서 이루어졌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어떤 돈이라든지 재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전이 운영되는 운영비 혹은 또 다른 신전이 세워지는 어떤 그런 자금줄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이 모든 성적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당연히 신전에 가면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관계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고대 어떤 문서를 보면 아내는 자녀 생산 그리고 가정을 충실히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정부라고 따로 이제 애인과 같이 두는 것은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 그리고 창기는 향락을 위해서 도라라고 할 정도로 그야말로 이제 많은 여인과의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것이 부도덕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데살로니가 지역도 로마의 어떤 이런 통치하에서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세속은 그것들이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주고 또 그것을 기꺼이 즐기고 그것을 누리고 있지만 너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교회로서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너희의 모든 이 어떤 성적인 이런 것은 가정 안에서 너희 아내를 향하여서만 하고 이방인과 같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떤 정욕을 쫓아서 어떤 다른 신전의 어떤 여사제나 창기들 이런 것과 함께 너희의 어떤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7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라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에크가 밖으로 오고 클레오라고 하는 것이 부르다고 합니다. 밖으로 불러내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단어의 어근인데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신, 야 너 좀 이리 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세속 속에서 불러내셔서 너 내 자녀 하자라고 불러내시는 거죠. 사실은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불러내시는데 그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며 나오는, 그래서 그들의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희는 참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하는,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사실은 저런 재미도 모르는 것들이라면서 무시하듯이 처음에 불렀던 이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저들과는 더 다른 정결하고 구별된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상당히 이 교회의 어떤 영향력들이 갈수록 더 인정받고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너희가 지키고 또 그것을 살아내고 있지만 더욱더 너희가 힘써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처럼 교육을 세우고 지키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아직도 너희 안에 끊어내지 못한 부분들, 혹은 세상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성적인 부도덕함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다른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너그럽게 혹은 그걸 관용하고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에 보면 이것을 저버리는 사람, 저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약보다 혹은 가볍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것을 아까 3절에서는 하나님 2절에 보면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너희를 거룩하게 살라라는 거룩의 명령인데, 이것을 너희가 저버리는, 가볍게 얕보는, 에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라고 하면서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라는 그냥 권면하고 명령하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식의 어떤 반응은 사람의 말을 저버리는, 지금 이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인데 내 말을 저버리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권면과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질적인 삶의 기준과 중심은 다른 어떤 것보다는 거룩한 것을 지켜내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우리 스스로 생각과 마음과 몸을 지켜내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망하거나 시대가 마지막에 이르면 이룰수록 많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 싸움, 이것들이 굉장히 많죠. 전쟁과 그리고 음란에 관련된 것들이 그야말로 뚜껑이 다 열리듯이 오픈되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대한 제국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로 부패와 그리고 음란, 그리고 곳곳에서 어떤 전쟁과 소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음란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 개개인이 그야말로 골방에 숨는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자기만의 음란의 어마어마한 세상을 펼치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창들이 열려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거룩하고 정결한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참 힘들고, 또 그러하기에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참 귀하고 또 아름다운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닭둘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조롱을 받고 있는 비둘기, 닭둘기처럼 닭처럼 날씨 않고
그냥 땅을 걸어다니면서 땅바닥에 던져주는 먹이만 쪼아 먹는다고 해서 요즘에 닭둘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비둘기는 날개 쪽에 기름이 어떻게 나와가지고 항상 어떤 그런 막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어떤 물이나 오염물로부터 이게 몸에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다른 밖의 것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더럽히지 않는 거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좀 더러워지고 잘못되긴 했는데 마치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비록 부정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혹은 음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붙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어떤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미끄러져 나가고 튕겨져 나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거룩함,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늘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쫓고 또 구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선과 눈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이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또 성령님께 집중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세속적인 것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유혹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거룩한 삶에 있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시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참 어리고 또 연약한 또 믿음과 또 교회였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잘 세워지고 또 지켜져 나아가는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더 다듬어지고 세워져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의 또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교회 가장 본질적인 싸움은 거룩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많이 누리고자 싸우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거룩의 싸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지식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그들의 끝은 허무함과 절망과 죄악과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거룩한 삶은 하나님 앞에 결국엔 영광과 생명으로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잘 먹고 높은 자리에 성공하게 편하게 살지를 안내해 주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삶의 중심을 지켜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자로 살아갈지 이것을 흘려보내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앞서서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우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거룩한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이 거룩한 싸움에 집중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정열 집사님 또 상군의 아들 가정과 또 사랑하는 딸 혜선자매 또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제 가정을 또 준비할 수 있는 또 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고 또 만들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부유하게 누린다고 할지라도 결국 다 같이 지옥 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서 먼저 세워줄 수 있도록 그 기초들이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두드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이 거룩한 열정과 소망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날마다 그 싸움을 싸워나가고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를 쫓아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조정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 정치 위정자를 위해서도 또 코로나19 상황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특별히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가정들 위해서도 또 우리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5 청년 또 우리 명한 집사님 그 외에 또 여러분 아는 또 우리 환우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배하신 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하고 많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밖으로 불러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들이 또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그 뜻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말씀을 받고 거룩한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또 편안함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성공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쫓아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고 또 걸어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러내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명령에 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참 많은 생각들과 복잡한 마음의 감정들이 있는 것이 그만큼 내 안에 거룩한 싸움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재리 가운데 내가 또 한쪽으로 기울어있는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세상의 소리로 여전히 흔들리고 복잡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할 것이지만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천지는 다 없어지지만 1.1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또 증언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와 성취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것을 확신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싸움을 하루하루 해나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대단한 어떤 긴 대상정의 여정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사오나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이 순간 이 한순간 이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거룩한 생각과 마음과 이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내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허락하여 주신 사건과 상황과 일들 속에서 주의
주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주의 뜻을 놓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묵상하며 붙잡고 우리 입술로 선포하며 믿음을 하나님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또 하나님 믿음의 거룩한 믿음의 그 걸음들을 걸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거룩한 능력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는 연약하고 내 스스로는 흔들리고 내 스스로는 아무리 결단하고 의식적으로 붙들려고 해도 하나님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는 두렵고 굳이 내가 이렇게 바르게 해야 되나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거룩한 성령 하나님 위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이조차들도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재생산과 반복의 그 과정을 거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 거룩의 그 기쁨 가운데로 더욱더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밖에서 조그만 그 돌만 던져줘도 이리저리 요동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뒤로 물러서고 겁을 먹고 어떻게든 또 조용해지면 가려고 움직이려고 하는 참 내 안에 두렵고 염려스러운 마음들이 그만큼 조용히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오픈 내 안에 그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니 하나님 고백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요동치고 또 순식간에 또 변하기 때문에 그만큼 두렵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또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살게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날마다 깨닫고 분별하여서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부탁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실제라기보다는 그저 내 머릿속에 내 귓가에만 맴도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힘있고 능력이 있으며 영원한 살리고 세상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주의 말씀이 하신 대로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통과할 때마다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얼마나 내 안에 그 말씀 앞에서 부딪히고 하나님 연약해지고 의심을 품고 거역하는 모습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빛이 입술어갈 때마다 빛이 나타나고 온 세상 만물은 그 말씀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늘 못자에 내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 꺾여지고 불순종과 하나님 타협함과 어긋남으로 자꾸만 내 삶으로 행동으로 발걸음으로 손으로 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서 이 몫을 이 거듭됨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교만한 면들을 주옵고 주시옵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마다 죄를 범하지 죽어지는 자들을 해주시옵고 내 안에 내가 나의 옛 사람 나의 옛 생각과 옛 마음들 세상에 속한 것들이 죽어지고 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산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어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거룩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의 그 삶을 거룩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한 선포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과 부정함과 죄악의 흔적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나님의 사랑들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나를 통과할 때마다 힘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나타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 안에 갇혀버리고 결국에 내 안에서 죽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서 끊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가 참 완악하게 내가 얼마나 참 교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쓰는지 스스로 보게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독하게 죄인 이 시독하게 꺾이지 않는 이 교만과 오만한 생각과 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며 판단하며 정치하는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 꺾여지지 않는 나의 옛사람에서 얼마 본성이 나고 있습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감동을 극하고 순간적인 그 은혜가 내 안에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싸움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내 삶의 싸움이 중에 있습니다. 내 삶의 하루하루 연장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이 싸움이 거룩의 싸움이 중에 있습니다. 감정적인 순간의 고뇌로만 하나님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실제로는 내 삶의 문제 가운데 부딪히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감아오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은혜를 쫓으며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싸움이 진정한 거룩한 싸움, 거룩의 싸움이 중에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그 몸을 통하여서, 그 생각을 통하여서,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생각하며 살아주십시오. 거룩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조례 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더욱더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눈으로 늘 끊임없이 바라볼 때마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 기계처럼 전원적으로 염려하고 판단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내 안에 너무나 번성적으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기쁘시고 덮어주시고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또 말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부정하고 위험한 것은 언제나 더 그랬듯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위험은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의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교회와 주의 본된 하나님 각 가정들이 거룩의 능력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시대가 얼마나 악해지는지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며 부정하며 흔들거리는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의 능력을 소멸하고 거룩의 능력이 약해지게 되고 결국 무너지게 되고 집어삼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으로 더욱더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거인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정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한 비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하는 못받고 내 생각을 못받고 내 괴로움과 감정을 두려운 모든 세속적인 것들 못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을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얻게 도와주시고 위로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하여서